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는 세 가지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따 메시지 결론에서 좀 정리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신앙 속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실화돼야만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릴 때 여러분 삶에 좀 삶 속에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체질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런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이 성령의 능력 우리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축복이죠. 근데 대부분 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누림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정말 인도를 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을 누릴 때에도 가장 키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셔야 성령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능력도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모든 메시지를 그리스도 관점에서 볼 때 실제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을 그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세 가지 능력 들어있다.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들어있다. 여러분 꼭 언약으로 잡고 그 의미와 그 축복을 여러분 실제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새생명 새생활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이 가정에 대한 그런 내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가정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부부 또 가정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서론에 보면 오늘날 민주사회의 기본 다인을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개인의 생활은 일상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정의 핵으로서의 부부는 사랑과 복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가정제도의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정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그럼 먼저 이렇게 서론과 결론을 여러분 잘 예의주시해 보시고 그 응답과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전체 메시지를 좀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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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가정, 그렇게 좀 정의를 드린다면 그래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 28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문 얘기하면서 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창조했던 그 남녀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부분은 동일한 것으로 역할면이 좀 다를 뿐이지
인격적으로는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8절에 인간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그래서 생령이 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생령을 가지고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그 생령, 조금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생명 플러스 성령.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생명 얻었다. 그럴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또 성령이 함께하는 거 이런 부분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에덴이라는 축복, 기쁨, 만족, 행복인데 우리 현대말로 바꾸면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9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많은 그 강 근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강 근원이 나오고 거기 온갖 보석이. 그래서 제가 복음 제대로 가지면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보석을 다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 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그 네 강 근원이 굉장히 그런 보석들도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임의로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오늘 우리가 20절에서 25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담을 잠을 재워 가지고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담에게 끌고 오니까 아담이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를 누가 떠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타락 이전의 가정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돕는데 이제 서로 상호간에 돕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어떤 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도 서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진정한 부부는 어떤 그런 좀 약한 부분이나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흉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도와주라고 부부가 된 거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축복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개인과 가정 속에 인간의 어떤 인간과 가정 속에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부부 문제고 가정 문제죠. 처음서부터 이 부부 문제가 시작됐고 가정 문제가 시작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가정 문제의 시작을 딱 볼 때 하와가 메시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온 문제라 그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남편도 나중에 보면 아내 얘기를 듣고 뭐 전혀 거기에 반감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이 나는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주안점으로 둬야 될 것이 저는 이 창세기 3장 석관 속에 이 3장 3절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와가 뱀이 와서 유혹을 했을 때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다 따먹대.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얘기하면서 지 얘기를 해요. 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라 그러면서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 존재인 사단 마귀는 하나님 정확히 압니다. 말씀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뭘로 꺾었어요? 말씀으로 꺾었잖아요. 의식주 문제 가지고 유혹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그러죠? 말씀을 가지고. 그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특별히 저는 복음 누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러분 복음 누림 안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 능력만 못 봅니다. 복음 누림 돼야 성령의 능력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누림 돼야 말씀의 능력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서 그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어지시고요. 자 그러면 자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 청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어떤 부부 쪽에 방향을 좀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가정보다는 부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이 좀 강조를 드린다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래서 인격은 동등되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남존여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예전에는 뭐 여자들이 좀 어려움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뭐 그런 부분이 많이 그래도 완화되고 그랬겠 했지만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남녀가 평등되게 동일한 인격으로 이렇게 창조됐음을 강조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이게 나오는데 저는 여기를 조금 더 넓게 20절부터 이렇게 봐서 역할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18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앞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결혼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돕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 상호간에 돕는 배필. 그래서 제가 주례를 가끔 하게 되면 두 분한테 꼭 부탁을 합니다. 돕는 자로 있으라고. 돕는 자로 있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했는데 어떻든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둘이 하나 둘인데 한 몸이다.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19장 4절을 6절에 보면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나왔잖아요.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몸이요. 하나라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예배서 5장 22절에서 25절에는 이제 서로 역할이 다른 그런 모습에서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어떤 섬김과 어떤 사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복종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런 권면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 속에 살아야 되는가 출애굽기 1장 12절에 나왔는데요. 12절은 10계명 중에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이웃의 첫 시작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부모 공경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부모 공경은 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10계명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예배서 6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자녀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 공경해야 될 것을 예배소서에도 말씀했던. 그래서 진정한 부모 공경은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래서 뭐 효도해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고, 근데 그 축복이 어디에 나오냐? 복음 누리면 부모 공경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부모에 대한 은혜도 알게 되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녀의 삶에 대한 거를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설명을 했죠. 특별히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잘 설명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육체적 성장, 지적인 성장, 신앙적 성장, 사회적. 그래서 육체적 성장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요즘에 좀 문제되는 게 뭐예요? 운동 부족이라 하잖아요.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운동이 대부분. 그래서 예전은 뭐 그냥 걷는 게 보통 걷기가 보통 돼 있는데 요즘은 걷는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운동 부족이 많이 나오니까 운동을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지적인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식을 좀 제대로 갖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기 어떤 전공 분야나 전문 분야 있으면 최소한 책 30권에서 100권은 읽어야 된다. 요즘엔 뭐 책을 보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뭔가 인터넷을 찾아서라도 자기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 제가 그냥 저는 이렇게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신학을 늦게 하면서 뭐 늦게 하다 보니까 뭐 어울리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30대에 가니까 21살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좀 어설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없는 살림인데도 한 달에 몇 권씩, 최소한 한 달에 한 세네 권은 사가지고 제가 그 책을 독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 그 학부 다닐 때 한 4년 동안 한 50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제 어떤 목회에 그냥 어떤 기본 베이스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책을 보질 않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어떠든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것들은 저는 권유하기는 최소한 한 30권에서 100권 정도는 좀 읽을 수 있어야 기본적인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영적 지식, 영적 지식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영적 지식에서 이렇게 바른 어떤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우리가 습득하지 말고 실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사회적 성장에서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런 삶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 키가 들어있냐?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고 누려진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라.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려면 복음 제대로 가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급변해. 지금 옛날엔 그랬잖아요. 뭐 10년에 강산이 변한다. 뭐 얼마 전에는 6개월에 변한다. 지금 뭐 자고 있나면 막 바뀔 정도로 지금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 가지 오는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성령, 복음의 능력,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실제 안 되면 그럼 이기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뭐 옛날에 그냥 독감처럼 지나가는 하는 유행병처럼 그냥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봤을 건데, 지금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속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가족 전도, 축복된 가족 요건은 잠언서 15장 16, 17절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아름다움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아름다운 조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1절 이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창세기 7장 1절 13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들었느냐면 노아의 가정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다. 그 8식구가 다 멸망하는 그런 시대에 노아의 가정 식구, 온 식구는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모습.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8식구가 다 살게 되는 그 시대에, 다 멸망하는, 물로 심판하는 시대에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요즘에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보다 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모이고 막 이러는 것들이 됐지만, 이제는 가정을 좀 파고드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좀 가정을 놓고 좀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전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구원하는, 그래서 왜 그러냐, 복음 제대로 갖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 교사들에게 미션을 주기를, 우리 가정을 파고들어서 한 교사가 한 가정 내지 두세 가정씩 선정을 해서 같이 주중에 좀 포럼도 하고 같이 나눔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을 좀 이렇게 권유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좀 인도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가정의 신앙 의지는 여호수아가 그런 결단을 했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알아서 선택하라.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고백을 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24절에서 22절에 24절은 이제 고넬로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44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이제 베드로를 만나 가지고 온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는 루디아 가정. 자, 루디아 가정,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6장 31절 3절은 간수 가정이죠. 간수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왜 하나님 길을 막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거를 음성을 듣고 이제 마게도네 첫성 빌립보로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주 예비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기억나는 거,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 믿게 하니까 믿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나를 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15절에 말씀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간수가 돌아온 건 어떻게 됐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지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그런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런 모습에서 로마 시민권 내보이면 감옥 안 갈 수도 있는데, 근데도 그 매 맞고 착고에 차이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가 그때 당시에는 지키는 사람이 죄수가 도망가면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왜 자결하려고 그러냐,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 보니까 진짜 죄수들이 그냥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뭐 다이렉트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 말을 받고 온 가족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복음 누리는 정말 이 복음의 능력, 복음 누리는 개인과 가정이 돼야 된다. 자, 복음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 누린다는 말이 그리스도 능력 누림. 그리스도의 능력 누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계속 고백 선포하잖아요. 그럼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정말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 누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그 성령에 대한 얘기 쭉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요즘에 이걸 보좌의 축복이라 했잖아요.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응답을 받으면 전혀 모자란.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을 누린다면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은 요한복음 5장 39절. 최근에 찾아낸 요절이죠. 전에는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다고. 우리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언약으로 설명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저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제대로 믿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한 가정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면 여러분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복음 누리는 개인이 돼야 되고 복음 누리는 가정이 된다면 저는 행복한 그런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행복한 그런 축복을 얻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또 부부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우리 부부가 어떻게 아버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림 속에 다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 갖고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